자, 이제 정체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 거룩한 백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성이란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있는 어떤 특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부여한 어떤 성품, 사명,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거룩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와의 관계를 맺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해 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구별을 말한다기보다는 정신적인 혹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성을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별성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할 때 필연적으로 이방 민족을 섬겨야 한다는 그 사명을 표현해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선택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장소의 선택, 제사장의 선택, 왕의 선택, 그리고 백성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장소를 선택하여 예배의 중심을 마련하고 그리고 한 예배 처소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된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제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사유재산의 자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공적인 완성을 지향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했습니다. 이때에 왕을 선택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명, 둘째로는 백성들의 동의, 셋째는 형제들 중에 왕을 선택해라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하여 왕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인 국가, 정치적인 기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유의 백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의무를 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하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 혹은 복종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특별히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절에 덧붙여서 정결 규정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유의 백성이란 여호와께 복종해야 할 백성이며 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계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소유의 백성이란 계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한 백성, 특별히 보호의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노래하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회고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소유의 백성을 위하여 펼친 큰 권능들을 여러 곳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서의 소유의 백성이란 여호와께서 특별한 보호의 대상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특별히 소유로 삼아 부모가 자녀를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유의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으로 나타내는 그 상징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계와의 차별성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이스라엘이 세계로부터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점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별이나 분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었다라는 이 명시적인 혹은 명제적인 이 말씀은 하나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덧붙이는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의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을 딴 것까지 실천하는 민족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규범을 세우는 나라, 규범을 세우는 민족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나라는 이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백성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정결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불결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깐 멈칫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리를 의식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번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일상의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용된 재물과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하는 헌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세속적인 가치라고 하여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없이는 그 목표를 상실할 경우에 세속에 예속될 수 있는 그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향에 대한 목표의 상실은 우리 한국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위에 확산시켜야 하는 그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속적인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명기 신앙의 원칙과 규범 제6강 광야의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